가나안의 정복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 나가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복의 땅, 가나안을 주신다고 하셔서 여기 왔는데 왜 이렇게 계속 전쟁만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계속 전쟁 이야기만 이어지고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내가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천국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혹시 어려움이 찾아오고 예수 믿고 나서 환난이 찾아오고 예수 믿고 나면 뭔가 알 수 없는 풍파가 올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걱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전쟁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마 권사님, 우리 장로님 전쟁 아마 기억이 있으실 텐데 그러죠?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그 참담함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 집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말다툼만 해도 불편하잖아요. 박근목 권사님 그러죠? 네. 애들하고 단아하고 말만 좀 몇 마디 부딪혀도 참 불편하고 또 아침에 그렇게 부딪히고 나가면 하루 종일 식장 가서 걱정되잖아요. 아이는 학교 가서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 또 그것뿐 아니라 부부싸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고 사시는 우리 장로님 부부 계실 것 같은데 예. 부부싸움 어떻습니까? 응? 부부싸움 정말 힘들잖아요. 부부가 부딪히고 나가면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아이랑 부부랑 싸워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물며 전쟁을 치른다라고 할 때 그 참담함, 그 피곤함, 그 어려움, 그 무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전쟁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란 뭘까요? 성도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성도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거기서 행복함을 누리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소망이 있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살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모르지만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 땅이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땅이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것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것이 내 인생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그러고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전쟁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적당히 믿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흉내만 내고 세상과 타협하면 싸우지 않아도 될 일 참 많습니다. 적당히 남들이 속이면 같이 속여주고요. 남들이 적당히 범죄를 저지르면 같이 묻어서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남들이 그렇게 악한 곳으로 가면 우리도 그냥 그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다툴 일도 없고 왕따 당할 일도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곤란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둠인 줄 알기 때문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것이 죄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왕따도 당하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전쟁을 겪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기독교인은요, 전쟁을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전쟁을 해서 누구를 정복하고 누구를 이기고 그 위에 군림하고자 전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그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자 힘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도 좋고 사회적 명성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가나안의 남부 지역, 그 가나안의 남부 지역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되었다는 이야기가 막 퍼지는 거예요. 그러자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그 남아있던 가나안의 부족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주도한 가나안의 여러 다섯 나라 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해서 막 소문이 나니까 좋았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북부 지역의 연합군이 이제 모여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솔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하솔 왕 야빈이 그 이름입니다. 하솔은 갈릴리 약간 북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규모는 그 당시에는 가장 큰 규모의 부족이었습니다. 이 하솔왕 야빈은 가나안의 남부 다섯 연합군이 이스라엘에게 패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지역에 자기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지역에 사신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말하는 것입니다. 모여라. 다 죽게 생겼다. 모여라. 그리고 다 그렇게 모은 거예요. 그 결과 이전에 싸웠던 아모리의 다섯 부족보다 훨씬 더 큰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지금 모여들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그 연합군이 많았는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그래요. 이 이야기는 얼마나 많았다는 거예요. 셀 수도 없이 많았다는 얘기고 또 거꾸로 말하면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나게 많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았다. 그뿐 아닙니다.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그래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속도를 내는 전투 장비입니다.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을 빛내는 위대한 축구 선수가 하나 있잖아요. 누굴까요? 손흥민. 그렇죠. 손흥민의 장점이 뭐예요? 스피드 아닙니까? 스피드. 그냥 이쪽 골대에서부터 치고 나와서 저쪽 골대까지 한 70m를 혼자 막 달려나가는데 아무도 못 잡는 거예요. 아무도 못 잡으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결국은 골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속도라고 하는 것은 운동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전쟁이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저기 뛰어들어오면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의 위력이에요. 또 하나는 병거입니다. 병거는 요즘 말로 하면 탱크를 말하는 거예요. 탱크. 저는 군에서 책으로 또 이야기로 들었습니다마는 6.25 전쟁 때 북괴군이 탱크를 몰고 내려오는데 그 탱크의 그 소리가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막 소리만 나도 그냥 막 기겁을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탱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 군인들,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총으로 그냥 따쿵따쿵따쿵 쏴도 전혀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따만한 총알을 가지고 따쿵따쿵 해봐요. 어떻게 해요? 뭐야? 득 털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뭐 흔적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 탱크가 그냥 무섭게 밀고 오는지 그냥 3일 만에 축축축 밀려 서울이 함락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게 탱크의 위력이에요. 하다 앉으니까 우리 군인들이 그냥 폭탄을 짊어지고 탱크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지하고 폭탄을 짊어지고 탱크 밑으로 기어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치르는 것 아닙니까? 탱크의 위력이 얼마나 컸는지 그 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 군에서는 탱크를 확보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는 거예요. 엄청나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군이 2차 대전에 썼던 탱크까지 다 사들여와서 그게 지금도 조금 남아있어요. 탱크에 대한 한이 서린 거예요. 탱크에 대한 한. 병거란 그런 거예요. 병거. 여러분 여호수아 17장 16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워낙 크니까 우리 지파가 워낙 크니까 땅 좀 더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래? 그러면 알았어. 너희들 그 새로운 땅을 좀 줄 테니까 너희들 가서 개척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요셉 자손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베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땅을 준 건 고마운데 우리 못 가질 땅입니다. 왜요? 저들에게는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말과 병거는 이스라엘이 넘볼 수 없는 적들의 능력, 이스라엘이 감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적들의 엄청난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저들과 싸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게다가 그들이 메롬 물가에 있었다고 그래요. 메롱이 아니라 메롬. 이 메롬 물가는 평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는 물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수많은 군사들이 모여가지고 충분히 물을 먹고 충분히 전투 준비를 하고 충분히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막 불안불안한데 저들은 충분히 휴식하면서 전쟁 준비를 치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자리를 이미 딱하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이 되겠습니까? 전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입장에서는 최악의 조건이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겼다 또 이겼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들이 말을 가지고, 그들이 병거를 가지고, 그들이 중요한 자리에 차지해서, 핵심 자리에 차지해서, 요직의 자리에 차지해서 막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을 감히 당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아멘, 기습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가 기습작전을 펼칩니다. 여러분, 기습작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습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숫자가 불리하고 상황이 안 좋아, 여러 가지로 말이 부족합니다. 그럴 때 내가 적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기습인 거예요. 기습. 적은 나보다 강하고 적은 나보다 유리합니다. 그럴 때 불리한 내가 할 수 있는 공격의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기습작전인 거예요. 멀리 숨어 들어가서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군사가 함께,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기습작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은혜가 돼요. 반하잖아요. 적들은 무기도 좋고, 적들은 지형도 좋은 데 차지했고, 적들은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근데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불평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원망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전쟁 우리가 꼭 치러야 합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죽는 거 개죽음 아닙니까?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흩어짐 없이, 오늘 성경 보면 흩어짐 없이 모든 군사가 함께 기습작전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적이 아무리 강해도요, 적이 아무리 힘이 세도 똘똘 뭉친 이스라엘 쉽지 않습니다. 하나로 단결된 이스라엘 아무도 넘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똘똘 뭉친다면 거기에는 엄청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또 하나 있죠. 앞에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하면 우박을 내려주셨어요. 큰 우박을 막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더 많다 그랬어요?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 그랬어요.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그 이스라엘의 기세가 꺾이지 않도록 태양을 떡하니 머물게 하시고, 달을 멈추게 하시고, 달아 떠오르지 말아라, 태양아 멈춰라, 딱 해놓고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이 그냥 숨은 적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앞선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직접적으로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번 전쟁은 어떻게 해요? 사실은 하나님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자연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나아가면 그 어떤 적도 파하리라.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딱 뭉쳐서 나가면 아무리 강한 적도, 아무리 센 적도 우리가 이길 수 있으리라. 이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저들을 다 내게 넘겨주었다, 이 얘기예요. 이거 하나 말씀 붙들고 이거 말씀 하나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혹여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나 혹여 내 앞에 어떤 위험이나 혹여 내 앞에 어떤 풍파가 올까 걱정된다면 딱 이거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가 되어서 나갔더니 아무리 강한 군대도 다 이길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을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질병과 싸움을 합니다. 정말 좋다는 의원들, 정말 아무튼 그 효염이 있다는 약 다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질병과 전쟁의 질병과.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다가가잖아요. 예수님이시라면 이 질병과의 전쟁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리를 뚫고 나갑니다. 무리를 뚫고 나서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이 병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뚫고 나가서 만지는 거예요. 만지는 거. 예수님, 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만지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됐어요. 즉시 병이 나은 줄 알더라. 병이 낫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 가지고 이겼어요? 무엇 가지고 말을 이기고 병거를 이기고 무엇 가지고 엄청난 수의 저 적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고 능력을 믿고 내가 그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준 지혜를 가지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기습작전의 지혜를 가지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나아갔더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흩어놓는 거, 흩어놓는 거.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요. 단합되는 걸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에, 나타난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거를 알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질병, 코로나의 두려움, 삶의 어려움,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내가 정해서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정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제일의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자, 이제 11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한번 해볼까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아멘.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가져오는지 몰라요. 많은 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이스라엘이 가질 수 없었던 부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말도 있고 병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됐네요. 벌써 28년 전에, 29년 전에 군대 갔을 때, 군대 가면 그 장비들이 옛날 그 미군들이 쓰던 장비래요. 그런 장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또 고치고 또 닦고 또 고치고 하면서 쓰는 거예요. 왜요? 그거 얼마나 부러웠으니까요. 그래서 탱크도 그렇고 포도 그렇고 총도 그렇고, 총도 어떻게 해요? 그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그때 안 주고 그냥 가져온 그 M16 이런 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도 얻게 된 거예요. 말도 얻습니다. 이겼으니까요. 병거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거 없어가지고 얼마나 두려워 떨고, 이거 없어가지고 얼마나 전쟁에 겁먹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가슴 쫄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거 어떻게 얻었는데 그 말 타보지도 못하고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을 달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쟁에 쓰지 못하고 필요하면 그냥 짐이나 나르는 정도로 그냥 그렇게 쓰게 만드는 거예요. 전쟁에 쓰지 못할 말로 하는 거예요. 병거는 어떻게 해요? 태워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참으로 중요한 무기이고 엄청난 힘이 될 것 같은데 다 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뭘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진행합니다. 이거예요. 힘을 의지하고 장비를 의지하고 그리고 군사를 의지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군사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 아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은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으면 힘 없어. 그래서 그냥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뭐 눈물이든 뭐 남의 콧물이든 다 흘리는 거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냥 뺏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 권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누구를 죽이든 말든 그냥 권력을 잡으려고 해서 얼마나 우리 한국 역사에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의지할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것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있으면 의지하게 될까 봐 어떻게 해요? 말 뒷발에 힘줄을 끌어버리는 거예요. 병거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불살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20편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사람들은 병거,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수아 그대로 행합니다. 11장 15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얼마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요거는 조금 하나님 요것은 조금 놔두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요것은 조금 내가 좀 하나님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의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다면 아무리 많은 적들이 우리를 둘러싸도, 해변의 모래알 같은 적들이 우리를 둘러싸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우리의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갈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들어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적들은 말과 병거로 무장하여 우리를 치러오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 그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두려움으로 우리를 막 엄습해 올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질병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여전히 어려운 삶의 환경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가 일상이 되어버리고 나니 우리의 신앙생활마저도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갔던 그 믿음과 그 순종의 모습을 오늘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한마음이 되는 단합된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이 시대 믿음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처한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